네, 그러면 저희 먼저 서로 인사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할까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함께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저희 의대교회에서 함께 큐티 책으로 함께 큐티하고 있죠. 이제 레위기 큐티가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성경 통독의 가장 큰 난관,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책 중에 하나인 레위기가 마쳤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로 저희가 큐티를 하죠. 레위기, 이제 구약의 예배 지침서라고 하죠. 너희가 앞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배의 교과서입니다. 오늘 저희가 레위기에 나온 제사의 모습처럼 예배를 드리지는 않죠. 저희가 동물을 잡거나 하진 않는데, 다만 예배의 중심 내용, 예배의 목적, 예배의 의미 등은 오늘날에도 동일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거룩함, 큰 주제와 여호와께서 정해주신 대로 순종하라는 순종의 부제, 레위기가 마쳤습니다. 사실 오늘 읽은 본문인 레위기 27장은 레위기가 총 27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26장까지와는 약간 분위기가 다릅니다. 26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딱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인 27장 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다면 이 레위기에서 27장의 역할은 무엇인가? 제가 레위기에서 27장을 부록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책에도 뒤에 마지막 부분이 있잖아요. 성경 주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26장까지의 레위기 말씀의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에 의하여 인간에게 일방적 지시된 규정들이었던 반면 27장은 원칙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발적으로 보일 수 있는 신앙 고백적 헌물, 그러니까 헌금이죠.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즉 1장부터 26장까지는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무조건적인 의무였던 반면 27장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자발적 신앙 고백의 길을 규정한 것이다. 그래서 레위기의 저자 모세는 이러한 구조를 통하여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의무적으로 그분께 순복해야 하는 동시에 자발적으로도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함을 교훈하고자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27장에는 무슨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 그리고 11조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은 자발적인 헌신의 서원이고 11조는 의무적인 헌신의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 읽어봐서 알겠지만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이 은 50세겔, 20세겔 이렇게 예물 드리는 것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혹시 이게 특별 헌금 같은 개념인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특별 헌금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린다는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다 같이 2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어느 누구든지 주에게 사람을 드리기로 서약하고 그 사람에 해당되는 값을 돈으로 환산하여 드리기로 하였으면, 다시 말해서 단순히 특정한 금액을 헌금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근데 어떤 식으로 하겠냐면
일정 금액의 서원 예물을 드림으로써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삶을 받지 않으시고 그냥 저희가 하나님께 저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받아주세요,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서원 예물을 대신 내라고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 예를 들어 저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처럼 들리시나요? 저 헌신하겠습니다. 저 선교사 되겠습니다. 저 목사 되겠습니다. 저 간사 되겠습니다. 이런 말로 들리시나요 혹시? 그래서 헌신이란 말이 조금 무서우신가요? 함부로 헌신하겠다는 말을 못하겠고, 헌신은 말고 그냥 저 열심히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그 당시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 또는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의미가 마치 저도 제사장처럼 살겠습니다, 저도 레위 사람들처럼 살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혈통으로 인해 정해진 직책이기 때문에 아무나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 그 외의 사람들, 나도 레위인 또는 제사장처럼 정말 성막 봉사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에 대한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겁니다.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은 이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고 있다. 만약 내가 헌신하기 원한다면 그에 상당하는 값을 지불하면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드린다는 헌신에 대한 서원 예물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돈이나 예물이 필요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성막을 만드는데 필요한 돈이 부족해서, 아니면 제사장들이 조금 돈이 필요해가지고, 아니죠. 성막 만드는데 필요한 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 받은 은과 금과 폐물로 충분했습니다. 사실 헌신에 대한 서원을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성막, 제사장, 레위인들 입장에 있어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예물이었습니다. 그런 예물들이 없다고 성막의 운영에 치명적인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헌신에 대한 서원 예물은 오직 헌신한 자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는 마음, 그것을 예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성막 봉사의 의무가 있지도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하러 왔습니다.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 커요.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내가 이 모든 은혜와 감사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나요? 다만 작은 헌신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찾아온 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같이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값은 다음과 같다. 20살로부터 60살까지의 남자의 값은 성소에 사용되는 세겔로 쳐서 은 50세겔이고 여자의 값은 30세겔이다. 여기서 말한 세겔은 금액이 아니라 물건의 무게를 잴 때 쓴 단위라고 하네요. 일반적으로 세겔이라고 하면 어떤 물건의 무게인데, 예를 들어 쌀 한 가마에 20kg, 고구마 한 황자에 10kg, 이런 식으로 세겔이 그런 의미를 하는데, 본문에서 말한 성소의 세겔은 일반적인 세겔의 무게보다 5분의 1 정도 더 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성소의 예물의 무게를 잴 때에는 일반적인 무게보다 조금 더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고대 근동 노동자의 4일 품삯이 대략 은 1세겔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 50세겔이라고 하면은 200일 또는 그 이상의 품삯의 금액인데 거의 반년의 월급을 서원 예물로 드리는 거였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서원을 하기가 쉽지 않죠.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이렇게 서원하기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정말 기쁜 일이 있거나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특별헌금이라는 걸 하긴 하죠. 장학금 받았다랄지, 취업을 했다랄지, 아이가 태어났다랄지, 그럴 때는 저희가 종종 이제 헌금을 하고, 그게 저희 또 주일날 1만 원 특식을 저희가 먹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저희가 새가족반 마지막 8강에서 존 웨슬리의 헌금 생활을 배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존 웨슬리의 헌금 생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헌신한 후 첫 해에는 정확한 퍼센트로 11조를 드렸는데, 해가 거듭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많이 경험할수록 11조의 퍼센트는 계속 늘어나고, 마지막 연도에는 정말 존 웨슬리의 수입이 많았지만 그 많은 수입의 정말 90% 이상에 해당하는 액수를 11조 및 헌금으로 드렸던 존 웨슬리의 헌금 생활. 중요한 것은 생활비,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 쓰는 돈은 거의 변함이 없었다는 거죠.
그 헌금 생활을 통해 존 웨슬리는 돈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삭개오란 사람이 있죠. 세리장,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 당시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장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비록 세리장으로 살고 있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어느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이 예수님이 궁금해서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 보지 못했죠.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삭개오는 예수님을 꼭 두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가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죠. 예수님께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 한마디 해보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아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심지어 자신의 집에 놀러 오시겠다니 삭개오는 너무나 감격스러웠죠. 사실 유대인들은 자신을 인간 취급도 안 해주고 이름으로도 부르지 않고 세리장, 죄인 이렇게만 불렀는데, 그리고 멸시하고 정죄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보고 친구처럼 이름을 불러주시고 집으로 놀러 간다고 하십니다. 삭개오는 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아주 당찬 약속을 합니다. 서원을 하는 것이죠. 다 같이 누가복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것은 레위기 본문에 나온 서원 예물의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금액이었죠. 삭개오도 아마 율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서원 예물의 금액이랄지 도둑질하는 것에 대한 배상 금액이랄지에 대해서 율법적인 금액을 알고 있었을 건데, 근데 삭개오는 그 이상의 것을 내겠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는데, 친구로 삼아주셨는데 내가 아까울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었어요. 삭개오뿐만이 아니죠. 예수님 만난 후에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바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 자신의 혼수 물품이었던 향유 옥합, 예수님의 발 앞에 깨뜨렸고요. 베드로, 예수님의 부르심 한마디에 자신의 인생을 드렸습니다. 바울, 예수님 만난 후에 자신의 생명이 아까운지를 모르고 복음을 전했고요. 누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의사라는 안정적인 직업도 포기한 채 바울의 사역을 전적으로 도왔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한 푼, 두 푼이 문제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드렸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드린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제자훈련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을 같이 두고 공부하는데 거기에 나왔던 한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마음을 가진 것은 의과대학 본과 1학년 때 참석한 어느 집회였습니다. 그 집회 마지막 날에 선교사로 나갈 사람은 일어나라는 헌신 초청이 있었습니다. 저는 말씀에서 은혜도 받았지만 당연히 다 일어나야 하는 줄 알고 일어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몇 명만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저보다 더 열심히 예수 믿었던 선배조차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 너무나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치과병원을 개업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 만한 때가 된 어느 날 아침,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 묵상하는데 마음에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성훈아,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지요. 이렇게 대답하자 그때 또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니? 저는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때 마지막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너는 왜 부자가 되기를 원하니? 만약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직접 너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부자가 되겠니? 부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천국에 가겠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 누가 나는 천국 가는 거 포기하고 부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까요? 그 질문 받은 저 역시 결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부자가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에 대하여 눈이 뜨이고 발에 족쇄가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마음 정리가 안 되어 고민과 갈등이 많았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분명해짐을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으니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사람의 의지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후부터 어떻게 하면 부자가 안 될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국에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되었는데 그곳으로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강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바로 믿음 좋으신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영적 체험도 많으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셨지만 차라리 돈을 많이 벌어서 성금으로 선교해라 하고 야단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중에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면서 어머니를 겨우 설득했습니다. 선교사로 나갔다가 5년 후 돌아와 보니 하나님께서는 아버님도 교회 나가게 하시고 천주교를 믿었던 처가 식구들도 모두 교회 열심히 다니게 해주셨습니다. 만약 제가 선교사로 나가지 않았다면 5년 동안 이런 영적인 변화가 우리 가정에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외대교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나의 돈, 나의 시간, 나의 가족, 나의 문제, 나의 앞길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 받은 것이 내가 너무나 많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다같이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살로부터 20살까지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고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생후 1개월 된 아이도 하나님께 서원 예물을 드릴 수 있다. 한별이와 도영이도 드릴 수 있나 보네요. 이거는 자의가 아니죠. 이건 부모가 한 거죠. 부모가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리겠다 한 거죠. 그리고 그 아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커서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께 헌신되었네? 혹시 이것이 그 아이에게 불행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 헌신된 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희가 당당하게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제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평소에는 고백 못하지만 저희가 언제 이걸 할 수 있죠? 은혜 받았을 때와 찬양할 때 오늘 마지막 곡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저희가 이것을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고백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받지 않으셨을까요? 아이 자신이 선택한 것도 아닌데 아기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부모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그 아이에게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요즘과 같은 시대에 이제 부모가 아이의 의사도 묻지 않고 서원해 버린다면 난리가 났겠죠. 요즘과 같은 시대에 대표적인 예로 사무엘이 있죠. 오랜 기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나, 간절히 기도하다가 얻은 아이,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가 젖될 때가 되자 한나는 사무엘을 엘리자 사냥에로 데려갑니다. 그냥 간 게 아니라 수소 3마리,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갑니다. 엄청나게 큰 금액을 가지고 간 거죠. 사무엘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나? 후회했나? 어머니께 나를 왜 헌신해가지고, 왜 나를 교회에 넣어가지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울 다윗과 같은 왕조 시대가 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무엘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3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방 나라들의 숱한 공격, 도덕적 피폐, 동족 상장 등 온갖 고통과 부패가 가득한 암울한 시기를 살았는데 그 긴 암울한 시간을 깨고 등장한 것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 아깝다고 생각되십니까? 좀 더 나이 들어서 헌신할 걸. 조금만 더 나이 들고 결혼도 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집도 있고 가정도 생기고 그 다음에 헌신할 거 너무 일찍 해버렸네. 후회하는 마음 없으십니까? 저도 저의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너무 일찍 헌신해버린 케이스인데,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 주로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있는 교회에 놀러가서 거기 많은 시간 보냈는데 주로 만나는 분들이 누구겠습니까? 교회에서 전도사님, 목사님.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난 커서 목사가 될 거야, 난 커서 목사가 될 거야 라고 저희가 찬양할 때 아무 의미도 모른 채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저도 아무 의미도 모른 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래서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몰랐는데 아이가 먹어갈수록 이게 진짜 쉽지가 않겠구나 이게. 저희 어머니가 개척을 하셨는데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접었습니다. 다른 길을 택했죠. 교사라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길을 활짝활짝 열어주셨어요. 이거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인가? 정말 막힘없이 갔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계속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걸까? 아니 내가 원하는 걸까? 길은 활짝활짝 열려서 나아가고 있는데 공부할 때는 계속 마음이 어려워요. 정말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걸까? 그렇게 공부하며 고시를 치렀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떨어졌죠. 물론 제가 떨어져서 그만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붙을 때까지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 이 길 계속 가야 할까요? 저는 이 길 가고 싶은데 하나님 어떠신가요? 나중에 이거 하다가 나중에 주님께 돌아오면 안 되나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고, 정말 답답한 마음에 좀 더 확실한 마음을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원에 갔습니다. 내가 2박 3일 금식을 작정하고 정말 내가 결판을 내고 오겠다, 이런 마음으로 올라갔습니다. 정말 너는 교사가 되라, 아니 너는 목사가 되라, 이런 음성 둘 중에 하나 듣고 오겠다, 이런 심정으로 기도원 도착했는데 딱 도착하자마자 제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난 내 전부를 원한다. 난 너의 100%를 원한다. 이게 뭐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제가 주님께 100% 드린 삶을 살지 않았었나요? 50%만 드렸었나요? 그래도 90% 정도는 아닌가요? 난 너의 전부를 원한다. 난 너의 100%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었습니다. 넌 목사가 되라, 넌 교사가 되라, 이런 게 아니었어요. 난 너의 전부를 원한다. 제게는 그 음성이 다른 어떤 음성보다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교사의 길에 내 마음을 접고 가벼운 마음으로 제 기도원 내려왔는데 2박 3일 금식하러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그런 음성이 들리니까 끝났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금식은 1박 2일밖에 안 했고요. 시간만 2박 3일 채우고 왔습니다. 이게 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인가요? 하느님은 저만 100% 원하시고 여러분은 90%, 80%, 50%만 원하시나요? 저희 모두 100%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난 너의 전부를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100%를 드리지 못하면요, 예를 들어 90%, 80%를 드리면 나머지는 누가 갖게 되는 걸까요? 내가 갖게 되는 걸까요? 다른 누군가 갖게 되는 걸까요? 사탄이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의 몸은, 저희의 생각과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의 피값으로 저희를 구하셨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저희의 마음, 생각, 저희의 삶을 쟁탈하려고 침략합니다. 세상의 염려로, 휘황찬란한 세상의 것들로, 세련된 문화들로, 음란하고 더러운 생각들로 저희의 삶을 가져오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 안에 100% 거하기를 날마다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로마서 말씀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호색하지 말며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려면 나의 의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만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하나님께 더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 저에게 의무만 있어도 됐으면 레위기는 26장까지만 있어도 돼요.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면 너희는 축복받고 안만 하면 저주받는다. 우리가 단지 의무로만 해도 됐으면 26장까지만 있으면 되는데 왜 27장이 있나요? 내가 너의 자원하는 마음을 기뻐한다, 너의 헌신을 내가 기쁘게 받는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 아닐까요? 저희 같이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분이라서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헌신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헌신의 금액을 일반 성인 남성에게 은 50세겔, 즉 반년치 월급 정도로 크게 잡으신 것은 아무나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헌신의 값이 얼마나 값진지, 그 헌신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큰 금액을 잡으신 거예요. 그렇게 금액이 높으면 그만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싶은데 그만한 돈이 없어서 헌신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값을 다시 제로 베이스로 만드셨습니다.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하게 하셨습니다. 서약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값을 정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모든 사람들에게 헌신할 수 있는 문을 열어두신 거예요. 나는 목회자가 아니라서, 난 선교사가 아니라서 헌신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헌신을 50% 반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께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가 아니라서요.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는 학생이라서 저는 여기까지만 헌신할게요. 저는 이러이러한 상황이라서 여기까지만 헌신할게요.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으면 결국 다른 무언가에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아무에게도 헌신하지 않은 진공 상태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배가 고프면은 무언가를 먹음으로써 저희의 배를 채우듯이 마음이 공허하고 영이 목마르면 저희가 무언가로 채우길 원해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면요, 결국 사탄의 것으로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허망한 것들로 채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세상의 것은 결코 저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내 속을 채워도, 내 마음을 채워도 밑빠진 독처럼 계속 물이 새어나갑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희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실 수 있고요, 채우다 못해 넘치도록 채우십니다. 제가 다 같이 요한복음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온전한 삶을 사실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100% 헌신되어 있으셨어요. 나시린처럼 평생을 하나님께 100% 헌신되어 있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고 고귀하고 온전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100% 헌신되어 있으셨기 때문에 마지막 관문인 십자가라는 죽음의 관문도 기꺼이 통과하실 수 있으셨어요. 저희는 죄인인지라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고 싶지만 어렵습니다. 저희도 헌신하여 정말 은 50세겔 어마어마한 금액을 서운 예물로 드리고 싶지만 마음의 여력이 안 돼요. 마리아처럼 향유 옥합 깨뜨리고 싶지만 두려워요. 베드로처럼 내 인생을 예수님께 던지고 싶지만 용기가 안 나요. 저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 헌신이 삭개오와 같이 재산의 절반을 드릴 것이든 가난한 과부와 같이 두렙돈 드린 것이든 금액에 상관이 없이 나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면 모두 다 기쁘게 받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께 헌신되기를 원하는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는가? 100% 드리기 원하는가? 이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100% 헌신된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두 마음 품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멍에가 쉽고 가볍다고 하셨을까요? 물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 또 쉽습니다. 100% 헌신하면요. 오히려 두 마음 품으면 더 어려워요. 제가 율동할 때도 에이 모르겠다, 뭐 나 망가지는 뭐 하든 그냥 상관없이 율동하자 하면 율동 잘 나와요. 근데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면 안 나와요.
두 마음 품고 크리스천 사는 거 더 어렵습니다. 차라리 100%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사는 게 더 쉬워요.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전부를 다오. 나는 너의 시간이나 돈이나 일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원한다. 저희가 저희의 삶 전부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쁘게 헌신함으로 더 큰 은혜를 풍성히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요. 주님은 저희를 노예로 부리지 않으시고 저희를 독재자처럼 부려먹지 않으시고 저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셔서 저희가 기쁘게 자원함으로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길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쓰기 원합니다. 저희가 정말 이 주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저의 것을, 저의 시간을, 저의 돈을, 저의 에너지를,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 연약합니다. 저희는 두렵습니다. 용기가 없습니다. 너무나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렵고 걸림돌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제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 주님, 주님, 기쁘게 헌신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쁘게 헌신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기쁘게 헌신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저희가 가진 것을 주님 사랑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저희가 주님 가진 것을 기쁨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저희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자원한 심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하신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말씀이 저의 삶에도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저희의 삶에도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저희의 삶에도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주님, 전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전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하리.
이 찬양 다시 한 곡 할 건데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찬양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련회를 2주로 앞당기고 있는데 정말 저희 인생에서 이 수련회가 정말 다시는 오지 않을 그러한 뜻깊은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그냥 어쩌다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다 은혜를 주시겠지만 결단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 정말 자발적인 헌신을 드리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만약 인생에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 해보십시오. 이번 수련회 때 해보십시오. 나는 그동안 음으로만 예배드렸고 그냥 하라는 것만 하고 그냥 안 하면은 내 인생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주님 정말 제 인생에 주님께 더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자원하여서 정말 자발적인 헌신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걸음 걸음 존귀하신 주 저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걸음 걸음 존귀하신 주 찬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니.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
그냥 다 같이 한 가지 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수련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2주 동안 제가 특별히 다른 때와는 다른 모습으로 구별하여 이 2주를 준비하고 싶습니다. 아마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분들도 있으시겠고요. 만약에 없으시다면 지금 기도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수련회를 준비하는 2주, 제가 어떻게 구별되어 살기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하여 드리면 좋으시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수련회 2주 앞으로 다가왔네, 갈까 말까,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수련회에서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제 인생엔 다시 오지 않을 이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제가 정말 특별한 모습으로 구별되어 2주를 보내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정말 특별히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이 한 가지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정말 제가 이 2주간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아침으로 소원을 하고 모든 그 이상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또한